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24장 마지막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제 벨릭스가 소임을 다하고 이임을 하고 벨릭스를 이어받아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떠나고 베스도가 그 다음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 풀어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요 지금 내가 24장 예, 26절 내가 못 봐서 죄송해요.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바라는 거로 돈을 요구했어. 바울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을 받을까 하여 그랬어요. 두 번째는 27절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안 풀어주고 떠나면서도 구류를 해놓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가는데 유대인을 다시 볼 일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 지금 마지막 떠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한,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안 풀어주고 오히려 구루해 놓고 나갔다는, 죄가 없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마지막 도구,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든지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내가 가진 모든 것, 권한을 무엇을 얻고자 써야 하느냐.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힘씁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아이가 나면 이제 부모님이 상 받아오면 좋아해. 그러니까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어쨌든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도 짝짝꿍, 할아버지 앞에서도 짝짝꿍, 좀 마음 좀 얻고 인정 좀 얻고 사랑 좀 얻으려고 막 재롱을 피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좀 잘하면 친구들의 능력이, 친구들의 마음이 필요해. 그래서 친구들에게, 남자들은 용감하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밑에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 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어. 그러면 그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려.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어. 어릴 적에는 하여튼 높았어. 아찔해. 그런데 거기 뛰어내리지 못하면 놀림받아. 친구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용감하다. 나는 이 정도 할 줄 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서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찔하지만 지금 그래도 용케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친구들의 지지를 받고 마음을 얻어야 돼. 조금 더 잘하면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돼. 장미로 보내고 뭘 보내고 막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결혼하지.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쥐뿔도 없는데 별 가진 것도 없는데 아가씨 마음을 얻으려고 다이아 반지 사주더라고. 빚내가지고. 여자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 장미도 보내고 다이아 반지도 사고. 그래서 마음을 얻는데, 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얻었으면 이미 선녀라도 줄 건데, 아니면 미스 코리아 만나게 할 텐데, 그 여자 마음 얻으려고. 그래서 잘 살았냐?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결혼해도. 어떤 여배우는 뭐 결혼해달라고 70억에 호가하는 뭐 프로포즈를 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와, 여자 마음 얻으려고. 아수에르 왕은요, 그래서 야,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여자의 마음도 얻어야 돼. 사람의 마음도 필요하지. 조금 지나면 누구 마음 얻어야 돼? 자식들 마음 얻으려고 통닭도 사가고 옷도 사가고 용돈도 주고 뭐. 하여튼 그래요. 자식의 마음 얻으려고. 이제는 거꾸로 됐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마음 얻어야 돼. 다 얻어도 소용없어. 부질없는 거야. 바람과 같은 거야.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옛날 같으면,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 옛날에는요, 요즘 같으면은 5월달이면 선생님한테 뭘 봉투 가지고 찾아가고 선생님 마음 좀 얻어가지고 내 자식 좀 잘 돌보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느라고 거기도 못 갔어. 오라 그래도 못 가고. 그랬더니 애들에게 막 친구들 앞에서 막 무안을 주고 막 멸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우리 큰애는 그냥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제가 늘 그래. 야, 선생님 마음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 얻으면 된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아이는 안 그랬나 봐.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마음 얻으면 돼. 하나님, 선생님 마음 얻으려고 막 가도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소용없어, 그거. 그러나 하나님 마음 얻으면 돼. 세상에 다 버려도 돼. 왜?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얻을 바에는 하나님 통 크게 하나님 마음 얻어야지. 회장님 마음 얻는 것도 중요한데 회장님 마음 얻으려고 하나님 마음 버린 사람, 여자의 마음 얻으려고 하나님 마음 버린 사람 많어.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 유태인의 마음 떠나면서 얻어봐야 뭐하겠어. 쓸모도 없어 그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마음을 버렸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게 신앙의 원리야.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얻어라. 그게 신앙의 원리야. 에스더도 그랬어. 왕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얻자.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니까 왕이 눈알이 돌아가 버렸어. 자기 마누라인데도 왕후가 사뿐사뿐 걸어오는데 이게 사람이냐 선녀냐, 이게 천사냐, 이게 뭐냐, 뿅 가버렸어.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 얻기 전에 하나님 마음 얻으면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도했어. 그러다 끌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마음 얻으니까 사자굴에서 나왔어. 다니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해라. 절 안 했어. 고발을 했어. 끌려갔어. 어찌하여 너희가 절하지 않느냐? 빨리 절해라. 지금이라도 해라. 왕이여,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의 손에서, 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말만의 콩떡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봐라, 풀무불을 7배나 올려라.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버려서 화상을 입어 자빠져 죽었어. 그 속에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그 속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임금이 보고, 야, 풀무불 속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오징어처럼 낙지처럼 쭈꾸미처럼 이렇게 꼬실려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길이 저들을 태우지 못했어. 그 중에 빛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계셨어. 예수를 체험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수의 체험이 있더라.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리 내봐라. 그를 끄집어냈더니 불에 그을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돼. 임금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회장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된다. 왜?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시니까. 잠언 21장에 보니까 마치 왕의 마음은
물의 보와 같아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보가 뭔지 모르죠. 냇가를 요만큼 막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오르도록 해. 그러면 저쪽으로 물꼬를 이렇게 트면은 물꼬 튼 대로 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눈에는 왕이 보이고 왕의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그 뒤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닫고 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보이는 왕의 마음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얻어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든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 좀 얻어보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내 아들 독자라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마음만 쫓아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잡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여 주셨어. 성경 속에 모든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다. 그것이 다르더라. 그것이 중요하더라. 진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마음 얻어봐야 그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은 별것이겠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마음을 얻어라. 이 신앙의 원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 그러면 게임 끝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항상 마음을 졸이고 아프고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장, 바벨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려줬어. 술 맡은 관원장이란 그냥 술을 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마실 때 임금이 혼자 술을 마시면 아무와 그도나 술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임금이 이제 술도 먼저 기미하고 독약이 있나 없나 몇 잔 마셔봐야 되고, 임금이 술 취하면 옆에서 말동무도 해야 되고, 인생 상담도 해주어야 되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대답도 해줘야 되고.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술을 이렇게 들어가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깊은 마음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딸딸하면 그래요. 안 먹어서 봐서 모르죠. 그런데 그런 맛으로 술을 먹는데야. 그러니까 임금하고 얼마나 친하겠어. 임금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얘야, 너 왜 요즘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술 따르는데 기쁘게 따라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 놀라서 그런 일 없는데요. 네 얼굴이 보면 다 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말해봐라. 거기에 왕비까지 있었어. 예, 아래 없기는 황송하오나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내 예루살렘 성읍이 다 무너져 불타고 짐승이 사는 거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뭘 청하느냐? 예, 저로 거기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돌아오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리고 어명을 내렸어. 누구든 이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걸 통행에 절대로 막지 말아라.
제가 짓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필요한 모든 것마다 다 공급해줘라. 어명이다. 그리고 군대장관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유대까지 동행해서 에스코트해라. 그냥 거기까지 갔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라도 회장의 마음이라도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이라도 싹 돌려놓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먼저 얻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라. 유태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 최고의 결제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지금 그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주의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의 마음을 얻고자. 왜? 그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 말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빌라도가 있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예수님이 죄가 없어. 예수님을 놀라 그랬더니 유태인이 못 놓게.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에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대신 유태인의 말대로 예수를 넘겨줬어. 넘겨주기 전에 하나 또 유태인들이 빌라도가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내놓고 예수를 내놓고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했어.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빌라도는 유태인들을 선택했어. 그 선택은 그냥 그 즉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건 우리 속에 여러분 1,000원짜리 갖고 5만 원짜리 있어. 둘 중에 네 알아서 가져가거라. 그러면 뭘 가져가겠어요? 1,000원짜리. 그럼 바보요. 누가 1,000원짜리를 가져가겠어요? 5만 원짜리를 가져가지. 왜 1,000원짜리를 안 가지고 가고 5만 원짜리를 가져가요? 비싸니까 가치가 더 나가니까. 그러면 그 가치의 중심이 뭐예요? 선택. 그게 본인의 가치요. 가치를 알아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냐 저게 가치 있냐 이것을 먼저 구하냐 저것을 먼저 구하냐는 그때 가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 그때 가서 선택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선택의 기준이 서 있어. 그러면 또 바라바를 선택하고 또 바라바를 선택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누구를 얻어야 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리라. 그 기쁘심을 얻고 살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을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선택의 실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리라. 주님의 기쁘심이 되리라.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로 살리라. 그런 마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잖아요.
정치가 중요한 건, 정치는 25장 9절을 보고 합시다. 25장 9절을 함께 위에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베스도가, 벨릭스가 유태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죠. 유태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기는 베스도, 총독이 박혔습니다. 베스도도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유태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이 두 사람, 물론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고 총독이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고려하지 않아요.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을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뭐 그게 정치겠지요. 숫자가 많고 표가 많으니까. 그런데 정치와 신앙은 다릅니다. 그러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삽니까? 신앙적으로 삽니까? 신앙적으로 살죠. 신앙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신앙이고, 정치는 사람의 뜻과 수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베스도는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은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총독해 먹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가 AD 59년에 부임하여 AD 62년 3년 해먹고 끝났어. 급사해버렸어.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유태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얻었지만 그 바람 잡는 거요. 하나님이 숟가락 놔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사람의 마음 얻었다고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영원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발버둥 쳤는데도 하나님 그만 살아. 그랬더니 죽어버렸어. 벨릭스도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불려가서 처형당할 위기에 자기 형이 있었대. 그 형의 이름이 어디다 내가 적어놨는데, 하여튼 형이 이름을 꼭 우리가 외워야 구넣는 건 아니야. 그래서 소환당해서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형이 이렇게 찾아서 막 황제를 찾아서 로비를 한 결과 용서는 받았어. 그러나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몰라. 자기 앞에 바울이 있었어.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있었어. 그가 무죄하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요, 그로부터 복음도 들었어.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못했어. 오직 그의 마음은 유태인들의 마음 얻으려는 생각뿐이었어. 돈을 얻으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러나 그 인생 한 번 내려가니 그냥 끝이야. 벨릭스도 끝이고 베스도도 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바울은 영원하잖아요. 지금도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그때 그 시간에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박수 쳐주고 휘파람 불어주고, 사람의 마음 얻으면 돈도 나오고 인기도 오고
굉장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영원까지 이르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읍시다. 항상 드리는 말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주고 좋아요 다 눌러줘도 설교에 요건 좋아요가 안 눌러지죠. 좀 눌러줘. 왜 안 눌러?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코로나 해제되면 다 이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구역장 성경 공부도 곧 시작할 판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되잖아요. 오늘 코로나 걸려서 오신 분 없죠? 그러니까 곧 끝날 것 같아요. (25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 유태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더니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그러면 곧 그럼 가이사라로 오너라 고소를 하면 내가 그 고소로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주겠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만나고 고소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옮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고 또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은 안 하고 똑같잖아요. 벨릭스도 똑같고 베스도도 똑같고 계속 뺑뺑 돌아. 석방하지 않고. 왜? 사람들 마음을 어떻든 얻어보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노! 이제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나이다.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을 했어. 아니요. 이제는 나는 당신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에 직접 재판을 청구할 청구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재판이 맴도는 걸 보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기회에 로마로 한번 가보자.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하고자 큰 뜻을 품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구류를 대고 2년 동안 뱅뱅뱅뱅 도는 걸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옥살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 그러니까 석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감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비록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항상 물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다. 그 확신이 들 때 그러면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석방을 해야 돼. 왜? 죄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로마 법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꾸 붙들어 놓고 있어. 그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로 길을 열어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가 막히면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막혔느냐? 그 막힌 이유를 찾아 하나를 열면 돼. 그게 바로 로마였어. 예루살렘 그만 복음 전해라. 내가 여기 전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로마로 전해라.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교 그리고 로마 선교 두 가지 다 뜻을 품고 왔어. 근데 로마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막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로마의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려서 이제는 그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됐어.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서 그 결과적으로 바울은 생명의 위협에서 자기를 건지게 되었어요.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여 풀려나기를 원해서, 좋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합시다. 만약 그랬다면 거기에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최고의 안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끝나게 하셨어. 그래서 예루살렘은 빠이빠이 하게 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안에 길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이쪽이 막히거든. 하나님, 이게 자꾸 막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면, 가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길에서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길에 있다가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 강가에. 그런데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가봐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옆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기다려도, 죽이려고 기다려도 안 와. 그런데 비가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졌는지 강물이 불어나서 그들이 쫓겨서 도망온 동네가 어디냐? 바로 선교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그 동네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가 있거든. 근데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모르지만 또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무릎 꿇어,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 쫓겨 들어온 동네가 여기인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우리가 이 모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게 최고의 안전이에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쁘심이 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힘써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하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어보자. 저 물었으면 이 사람들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앞에 훌륭한 주의 종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내 앞에 있는 복도 없어.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면 거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그리로 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 주의 마음을 얻고자 하리라.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주의 앞에 와서 주님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얻고자 돈을 얻고자 하고 세상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얻음이 참된 진리임을 나오는 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